도전적인 설교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도전적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던져질 겁니다. 이 도전적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도 생소하죠. 오베데돔이라는 인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서 멀리 다른 곳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 순간에 이제 오랜 시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다윗 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는 그때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그 법궤를 옮기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베데돔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요. 레위인인데 가사에 사는 그쪽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원래 어때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법궤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수레에, 그때로 얘기하자면 지금 법궤를 어디다 실었냐면 캐딜락에 실은 거예요. 캐딜락에. 네. 지금 시대에 캐딜락에 딱 실어가지고 주님의 법궤를 내가 잘 옮겨봐야지 하고 열심을 내서 법궤를 옮겨온단 말이에요. 근데 좀 울퉁불퉁한 타작마당에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 지나가는데 소가 벌떡벌떡 뛰어버린 거예요. 벌떡벌떡 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날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베레스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잡는 순간 이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만 잡아야 되는데 레위인 우사가 잡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지금 누구 잘못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이 잡아가지고 지금 사람 죽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법궤 때문에. 그럼 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넣고 싶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자기 집에다가 법궤를 두는 게 두려워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인간한테 딱 이렇게 니네 집에 넣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오벳에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값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값 하나 봐야 진짜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다가 옮겨두기로 다윗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 왔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집에다 넣고 싶은 분 계세요? 지금 여기서 누가 죽었어, 이거 때문에.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가래. 지금 여기서 야 설진아, 니네 집으로 가. 여기 난리나요. 그쵸? 여기 난리나요. 난리나.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배경이 이 상황일 때 문제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지금 입이 대빨 나와야 돼요. 욕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지네 집으로는 안 가져가고 죽을까봐 우리 집으로 준다고 그래. 아무리 왕이어도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더라도 딱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너네 집으로 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상태예요 지금. 왕 말 안 들으면 왕한테 주고, 근데 이거 잘못되면 이거 법계 때문에 주고, 지금 사면 초과예요. 아무것도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근데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다윗에게 가득해요. 근데 법계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요거는 못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오베데돔 니네 집에 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베데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집안이 초상집이지, 초상집. 근데 그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런 초상집이었다, 뭐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얘기는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라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감사하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감사했으면 어때요? 감사했다고 나와. 요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오벳에돔이 집안에 명령한 거지. 아무 얘기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안이 한번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누구랑 싸워야 돼? 옆에 있는 가족하고 친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랑 싸워요. 나. 누구? 요거. 네. 요것이 대빨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넣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봐야 돼요. 자,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이렇게 해야 돼. 예, 얘기 나오려고 할 때 훅 집어 넣어야 돼요. 왜요? 이게 배 터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지금 어때요? 이 상황일 때 입에 담으로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의 심정은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앞에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불평, 원망, 문제, 걱정, 근심케 하는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갑자기 모세 죽었는데 나보고 데리고 가래.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짐작하고 알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겁을 집어 먹었지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할 거를 집어든 거예요. 여러분, 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가 가득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로 가라고 명령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에게도 어때요? 니네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벳에돔이 먹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문제의 모든 시선을 내 입으로 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심란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그 모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라. 오베데돔한테도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의 사람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축복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완성은요,
어떻게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가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법궤로서의 역할을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능력을 이기게 하고 권능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축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 다윗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으로 돼서 이미 수십 년을 훈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 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왜? 죽을까 봐. 왜 죽을까 봐 염려할까요? 다윗이 가진 게 많아졌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골리앗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난 여호와를 의지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킬 게 많고 자기 게 많아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기 시작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오베데돔의 모습 속에서 배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내가 왕되어 있는 다윗처럼 왕되어 있고 내가 지킬 것이 많아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 문제를 던지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베드로에게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꿈을 꾸는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꿈을 꾸는 사건인데 이방인인 고넬료하고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율법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했다. 깨끗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가서 교제해라,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안 잡아먹어요. 내가 깨끗한 인간인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부정한 거 안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깨끗한 인간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베드로는 잔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절대 안 해요. 자기 죽을 짓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 그 인간의 집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문제덩어리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문제덩어리를 던졌을 때 오벳 에돔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베드로도 절대 안 먹고 정말 여호수아도 힘겨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베데돔도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고 그가 어떤 태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신 얘기만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시나 봅시다. 사무엘하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입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있어요. 오베데돔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지만 문제 상황 속에 그가 석 달을 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베데돔의 축복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반응해서 그 집에 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들려요? 다윗한테까지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참 다윗을 보면 치졸해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렇게 치졸해요. 그런데 또 줬다가 뺏어가도 오베데돔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은 근데 아무리 치졸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뭘 부끄러움을, 내 행위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 정도는 무릅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좀 욕먹으면 어때요? 무릅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하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권세로 온전히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도 불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벳에돔을 이용했지만 속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만 오벳에돔은 어때요? 순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던져줄 때도 순전하게 있고 그것이 복으로 바뀌었을 때도 순전하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내어주지만 그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을 살아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추구하는 오베데돔의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치졸한 짓을 하고 하나님 걸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역대상 26장에 보면 1절 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베데돔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레위 사람인데요, 문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세워요. 성전에서 이제 평생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 중에 아삽 가문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레위 가족 중에 그 가문 중에 무살레마라 하는 무살레마가 있고 누가 있어요? 오베데돔이 있는데 오베데돔은 그들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부름받아서 뽑혀서 간 집안의 족속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그 집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 중에 62명이나 거기에 뽑혀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오베데돔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신 거예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처럼 판단했어요? 아니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아니, 사람 죽으니까 와가지고 우리한테 던져버리더니 이제 축복이 임했다고 하니까 저거 뺏어가는 저 꼬라지를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욕했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베데돔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하니까 그의 가족 중에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조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살았어요? 인만동동이야, 인만동동. 제 별명이 인만동동이에요. 죽음 물에 빠지면 인만동동한다고, 인만동동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만동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이 오베데돔 하도록 채우셨어요. 김종만 집사님이 김종만 집사님 하도록 채우셨어요. 조한나 집사님이, 고유승 권사님이, 이인희 집사님이, 김선자매가, 우리 경혜진 사모님이, 이준영, 이준서 어디 갔냐 하도록 채우셨어요. 우리 요즘 뭐예요? 아, 이준서 했네. 이런 말로 그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잘했다고 얘기할 때, 오, 이준서 했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베데돔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문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이걸 잘못 가져가면 죽는다. 근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누구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여러분 독이든 흉배라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오베데돔 하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십니다. 늘 당신의 모든 것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서 나오기만 했으면, 이게 독이 들었던 똥이 들었던 뭐가 들었던 무조건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요? 세상 사람 능력 있는 다윗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이 안 맞으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다윗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오베데돔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가 친환교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문호가 문호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준비 시작! 자, 근데 문호가 문호했다고 하니까 맨날 이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문호를 통해 하나님이 문호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질서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맡겨요, 안 맡겨요? 왜요? 입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베데돔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스더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친형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입으로 털어버리지 않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털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에스더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시는 독이 든 흉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청소부로 나를 보냈어. 하나님, 저는 목사지 청소부가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뉴딜 일자리로 어떻게 했어요? 장애인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다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딜 일자리에 심사위원으로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야, 진짜 그렇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계속 뭔가 부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독이 든 흉배라고 받아 누리지 않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어. 오늘 오베데돔을 통해 일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기에 조심조심 가면서 그냥 독이 든 숭배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든 흉배를 마셔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안 인정해주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로또를 맞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김용만 집사님, 로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해요. 그냥 그 로또 가지고 뭘 해볼까 하고 막 돈을 쓰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100% 망한다. 근데 안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또를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독이 든 흉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입으로 털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진짜 교회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시대에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친환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노래하고 춤추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늘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그 흉배를 말없이, 그 십자가를 말없이 지고 걷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